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처음 안수를 해주시면서 뭐가 보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시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밝히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에 그게 됐을까? 예수님의 영역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고치실 때 뭔가 좀 실수하신 게 있어서 그땐 잘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혹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다시 제대로 했더니 두 번째 비로소 됐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눈을 뜨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도 있지만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영적으로 듣고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처럼 밝아져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안수했을 때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뭔가 그에게 변화가 나타난 건 맞습니다. 전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그의 눈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온전한 눈뜸이 아니었고 두 번째 안수를 했을 때 그가 비로소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일에 우리가 봤었죠.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배를 타고 가시면서 질문을 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점을 나무라시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댔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제 아들에게 답답해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 칠병이의 기적도 있었는데 내가 아무렴은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겠는가? 예수님 그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8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고요. 21절에서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제 아들이 눈에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보지 못하냐? 청력에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눈뜸에도 단계가 있고
우리의 귀가 열림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한 절반쯤 한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전반부를 끝내는 그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본문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반부의 특징이 뭔가? 전반부는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십니다. 가끔 이방 땅에도 한 번씩 다녀오시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의 대부분이셨어요. 이제 후반부가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가 고난주일, 부활주일 지난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끝맺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절반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간고사를 봐야죠. 요즘도 아마 중간고사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부터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세주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지금까지 보고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게 맞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답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시는데 여러분 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전반부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도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만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당시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 거기까지는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의 눈뜸은 아직 부족했다, 절반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전반부,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세주 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였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고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눈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언제 밝아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때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 지실 땐 도망가기도 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게 아니다, 나도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 협박할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셨나요? 밝히 보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도 보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눈을 뜬 자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나는 과연 밝히 보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다 보고 있는가? 그 점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예수님 믿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영광만 있다는 것이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계신가요? 이 말씀까지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더 밝아져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긴 떴지만 이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밝히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눈뜸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벳세다의 맹인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 자리에서 고치셔도 될 텐데, 벳사다에서 고치셔도 될 텐데 거기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십니다. 다 고친 다음에 이제는 가라, 다 나았다,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또 집으로 가는데 또 마을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인가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전에도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셨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이 벳세다라는 곳,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입니다. 대표적인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벳세다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자기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권능을, 벳세다에서 행하신 권능을 이방 땅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의 눈은 활짝 열렸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완악함이 도리어 권능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닫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보여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열렸는데 그들의 완악함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다시 흐려지지 않도록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처한 환경,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을 뜨기에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사실 환경, 장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큐티라고 하죠. 큐티한다. 무슨 말입니까? quiet time의 약자죠. 조용한 시간. 그래서 내가 하루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그래야 돼요? 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분주한 마음으로부터 내가 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 쉬워요. 세상이 기준이 되기 쉬워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지금 내 모습이 뭐가 문제인지 절 찾을 수가 없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들 살아가는 거랑 뭐 나랑 별다른 다른 게 없으니까 내 삶이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어. 나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어. 물론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나도 남들만큼은 하고 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통독을 하고 있죠. 달력을 보면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는데요. 지난 주간에 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열왕기 하 6장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눈뜬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도 잘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지금처럼 뭐 도청 시설이 없을 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아람이 어느 루트로 어느 성을 공격할 것인지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니까 큰 나라를 할지라도 이게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선지자의 사환이 눈을 떠서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말들과 병거까지 그 성을 가득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소리를 지르면서 선지자에게 달려갔어요.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 그 사환의 눈에는 적군밖에 보이지 않는데 선지자는 그래 걱정하지 말라. 우리 편이 더 많아 그 말이죠. 적군보다 우리 편이 많아.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사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사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진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걱정해야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걱정할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오늘도 부를 건데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 뭐라고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찬송가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본다면 걱정 근심 전혀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땅히 봐야 될 것을, 성도로서 봐야 될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이 밝히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눈이 더 열려야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매일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로부터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더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더 밝아져야 된다면 주님 나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2번 만에 보게 됐죠. 이제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눈에 안수해 주십시오. 더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또 영적인 것을 밝히 보고 계신가요? 더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